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완전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승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고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5절로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불쌍히 여기심, 부활, 생명, 위로입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그룹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한 그룹은 바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즉 홀로 남게 된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나올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위로를 받고 나음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룹이고 한쪽은 이제 소망을 잃은 미래를 잃은 한 어머니와 함께 슬퍼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룹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사역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지금 한쪽 그룹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고 한쪽 그룹은 그것을 누릴 여유가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위로하시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항상 외로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미 창조의 원리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물건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객체로서의 피조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아니 더 나아가서 한 시대를 살다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른 자연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시작이 있음과 같이 끝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시작과 끝이 있는 제한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제한적인 존재로 살다가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독특성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성입니다. 이 독특함과 특별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도리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두죠. 우리가 지난주 박유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 때부터 우리가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힌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힌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과일실의 열매를 충분히 따먹으라 그러고 무엇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은 허락됐던 거예요? 생명의 열매는 허락됐던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어긴 다음에 그 징계가 뭐였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들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버린 이유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무엇을 알길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잃었어요. 이것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상황이 왔어요? 이 죽음의 앞에 어마어마한 절망과 소망 잃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미를 예수님은 이 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직은 부족한 감사와 기쁨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그룹은 이제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특히 이 어머니는 전혀 그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가 필요한 소망이 없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따라오던 이 그룹에게도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부활의 기쁨이다. 이 은혜를 양쪽 그룹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심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제 미래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남편도 없고 독자도 잃었어요. 기업 물을 자도 없고 그의 삶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위로가 그 과부에게 임하는데 그 과부에게 임하는 이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였어요? 바로 그 죽은 아들이, 청년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줘야지, 무엇인가를 키워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거, 이제 무엇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로해요? 이 어머니를 위로를 해요. 근데 우리도 이미 그 안에서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이 어머니가 완전한 위로를 누릴 수 없을 거란 거 알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그 아픔 그냥 우리가 조금은 나눠주면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뭔가 더 새로운 걸 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려나,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려나, 아니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세요? 그 죽은 청년을 보세요. 우리가 다 포기한 그 문제를 보세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해결 방식을, 해결책을 찾아서 가세요. 그리고 그 청년을 부르세요. 이거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였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서 3장 말씀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 내용을 보면서도 세상은 뭐라 그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강요를 하냐면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방법은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을 구할 수는 없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내 세 친구가 왜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신도 지금 내 손아귀에서 너희들을 구할 사람은 없어. 그건 불가능한 것이야.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를 봅니까?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본질에 집중을 하고 지금 왕이 얘기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생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예수님은 실천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로 보게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라 하시고 일어나서 앉아 말을 하게 됩니다.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상적인 변화를,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 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런 건 절대 안 돼. 이 상황은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많은 한계들이 있어요. 그 때로는 문명의 발달은 예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 되는 걸 보면서 또 기뻐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업적을 찬양하죠. 자기가 하면은 자기의 영광이 되니까 이것은 열심히 사람들이 매진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 이제 죄악에 오염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들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대처를 찾았다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그래도 그것은 잠깐 기대 수명이에요. 말 그대로 기대예요.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건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직면하게 만드시고 이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무슨 한계?
죽음, 사망이라는 한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무슨 은혜를 주세요? 부활의 은혜를 주세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양쪽 그룹이 순식간에 상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인식에서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건드릴 수 없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 잠깐 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할 게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박유일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들 3월달 부활절 칼럼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에 소개될 건데, 그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부활의 영광 안에서 무드셀라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삶이에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에 살았을 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랜 삶을 살았는지 엄마 뱃속에서 죽은 태아에게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 하찮은 거니까. 너무나 작은 차이니까. 무한이라는 차이 앞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산 것과 1000년 가까이 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너무나 사소한 거란 거예요. 너무나 작은 차이여서 말할 건덕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유일 목사님이 예로 든 이 엄마 뱃속에서 죽은 태아와 무드셀라의 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드셀라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차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가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삶의 차이보다 더 클까요? 아니요, 절대 클 수 없어요. 아무리 재벌들이라도 생명이 죽는 순간에 무드셀라만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겁나는 게 없을 거예요.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루도 내 재물로 못 하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들이 죽음으로 오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더 다른 향락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히려 남을 죽여본 사람들은 더 많이 느껴요. 그들이 죽이고 나서도 그 죽이는 거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기보다는 뭐예요? 더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왜? 그들이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가인성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해요. 그래도 결국은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승자 독식이에요. 근데 그 승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에녹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거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보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무엇으로써? 복음으로써.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시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 복음으로만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시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제 이 부활을 얻게 되면은 무엇을 이기게 돼요? 죽음을 이기게 돼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죽여본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의 공포를 잊고자 자기들은 열심히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요.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타락하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부활의 승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제일 두려워요? 이 부활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두려워요? 죄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더더욱 죄를 이기시는, 죄악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주의 깊게 묵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로 17절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위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큰 선지자, 백성, 돌보심, 인정, 계산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돌보셨다. 그의 백성을 돌보셔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였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였다. 부활의 위로였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돌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기쁨에 참가하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활이 이제 먼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가능하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려야 돼요. 이거 선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선포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왜 키워드에 제가 인정과 계산이라는 두 단어를 넣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5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공감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과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하셨을 때 썩어서 냄새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네가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리고 45절 보시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은혜를 맛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바로 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한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이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그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구원주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이 사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 계산하게 되었을 때 바로 뒤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네가 복되다고 칭찬하고 나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 기쁨,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장 22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거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기뻐했다는 거면,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고 계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될까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것을 서슴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 이 일을 하는데 서슴찮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경고를 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베드로도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인정하는 삶을 평생 살아요. 그러나 무엇하는 데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데까지 갔어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승리할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사회에서 사망이란 출입제한이 없는 잔인한 원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죽음은 가난한 초가집에도, 부자의 대궐에도, 나이 많은 노인에도,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에게도 구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죽음은 준비할 때 죽음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구조를 받게 되며 생사를 초월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사랑과 능력을 시행하십니다. 항상 먼저 사랑하세요. 나인성 사는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 매장하려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 속에 있어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울며 가고 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 주께서 울지 말라며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세요.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문제,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됨을 감사합시다. 세 번째,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육이 분리되어 죽어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며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을 지배자시며 그 권세 앞에 그 누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심을 믿고 큰 위로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가족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훈련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수여자 되신 주님을 바로 보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다가 도리어 죄를 범함을 용서해 주소서. 구원의 이름 예수를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힘써 선포하게 하시고 바르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